네,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그저 그렇게 그냥 세상과 타협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살다가 나중에 주님 만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은 들어요. 그래서 은혜는 받아요. 그런데 은혜는 은혜고 말씀은 말씀이고 그냥 내 삶은 내 삶이에요.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그렇게 살다가 내가 주님 만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잘하시네요. 지폐는 지폐인데 까보니까 위조 지폐예요. 그럼 어떡해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섰는데 내가 구원받은 줄 알고 살았는데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나 너 모르는데? 너 누구냐? 그러면 우리 그때 가서 어떡해요? 이건 난리 날 일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우리가 주님이 이제 심판이 딱 내려지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서 회개하고 올게요. 가능할까요? 아니요. 너무너무 시급한 문제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그리고 당장 해결해야 하는 생명의 문제예요. 이 생명의 문제 앞에 서는 분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요. 마음으로 잘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은혜는 받아서 말씀대로 내가 너무너무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은 나 자신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에 나와 있는데 맺어지지 않아가지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몇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변하지 않는 내 자신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러십니까? 괴로움에 몸부림치시고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내 자신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과 문제와 환경 상관없어요. 내 기분과 내 느낌 상관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요. 그죠? 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데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복음이 나랑 상관없다라고 여길 때, 이 복음은 나는 이미 이제 구원받았고 나는 이미 열심히 신앙생활 했고 교회도 열심히 나왔고 봉사도 열심히 했으니까 복음은 이제 나랑 상관은 없는 거야. 복음은 아직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상관이 있지 라고 생각하고 나와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제가 그랬어요.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도 하고 열심히 전도사 생활도 하고 설교도 하고 회개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했는데요. 제가 이 말씀 앞에 서서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무슨 말씀인지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이 회칠한 무덤아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뭐죠? 무덤이긴 무덤인데 겉에 하얗게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참 깔끔하다, 괜찮네, 이렇게 남을 속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나도 깨끗하네, 정리가 잘 됐어, 괜찮아 라고 살 때 그 속에 까보니까 뭐가 나와요? 무덤 파면 뭐가 나오죠? 시체가 나와요. 더럽고 냄새나고 부패하고 흉측한 시체가 나와요. 근데요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회칠한 무덤아. 제가 바리새인이었고요, 제가 서기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딱 받는 순간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납작 엎드렸어요.
주님 저 살려주세요. 주님 저 좀 구해주세요. 저 1시간 전에 죽었으면 저 지옥 갔을 텐데 나 정말 당당하게 주님 봉사 열심히 했고요. 추석 잘했고요. 내가 복음 전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회치라 무덤이었던 거예요. 구원받은 척, 괜찮은 척 하고 살았던 거죠. 오늘도 주님은 구원받지 못하는 그 옛 자아를 마음에 품고요. 그 죄덩어리가 가득 있는 그 자아를 품고요. 괜찮은 척 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진짜인 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한번 까봐야 돼요. 정말 주님 앞에 벌거벗긴 채로 가식 없이, 그죠? 어떤 내가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봉사의 횟수 상관없어요. 출석의 횟수 상관없어요. 열심히 성경 통독해서 상관없어요. 내가 정말 낱낱이 주님 앞에 벌거벗긴 채로 섰을 때 생명의 문제가 정말 옮겨졌는지 아닌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본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다 같이 합독할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래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꽝꽝꽝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고 거기 누가 같이 죽었대요. 누가 같이 죽었대요. 내가 같이 죽었대요. 전 그때서야 이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엄마, 제가 그냥 주님한테 가서 내 죄만 사해진 게 아니고 내가 같이 죽었구나. 주님 죽을 때 내 자아도, 내 더럽고 냄새나고 추악했던 내 옛 자아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옛 자아는 뭐죠? 옛 자아는 하나님이랑 친해요? 하나님이랑 원수돼요. 원수. 하나님이랑 원수고요. 이 옛 자아를 누가 사용해요? 사단이 사용해요. 사단의 도구로 사용하는 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옛 자아예요. 왜냐하면 죄 덩어리로 똘똘 뭉쳐져 있기 때문에 이 옛 자아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입을 수가 없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죽었대요. 십자가에 같이 죽었대요. 여러분, 그냥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말씀은 믿으라고 있는 거죠? 네, 믿으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이 말씀을 믿으세요? 네, 그럼 된 거예요. 근데 믿는 척 하면 돼요, 안 돼요? 구원 받은 척 하면 돼요, 안 돼요? 척 하면 안 돼요. 그냥 정말 내가 이거 믿어지나 안 믿어지나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말씀을 볼게요. 5장 24절. 5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 말씀에 믿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내 기분과 내 느낌에 믿음을 두시면 안 돼요. 말씀에 마침표 찍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제목에 소망의 문이라고 했어요. 근데요, 제가 해놓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소망의 문? 소망의 문이 도대체 뭐예요? 이러고 막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얘기를 해야겠어요. 소망의 문은 뭐냐면요,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함. 저에게 소망의 문은요, 자유함이었어요. 죽음 이후에 찾아오는 자유함이었어요. 죽음 이후에 찾아오는 부활의 그 신앙이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너무 자유했어요. 더 이상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좋은 평판을 얻으려고 강박관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됐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서까지도 괜찮은 척 하지 않아도 됐어요. 너무 자유했어요. 이게 바로 소망의 문인데 우리 같이 통과했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 또 말씀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음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나라에 왕이 있어요. 왕이요. 2명이서도 왕이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있을까요? 2명이서? 1번 왕이 했다가 어쩔 때는 휴가 가면 2번 왕이 하기도 하고 그렇게 통치가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이전 왕이 죽어야 새로운 왕이 앉을 수 있어요. 이전 왕이 폐위돼야 새로운 왕이 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앉기도 하고 하나님이 앉기도 하고 내 삶의 왕이 나일 때도 있고 내 고집대로 하다가 내 힘대로 하다가 안 되면 또 주님이 다시 왕자리에 앉히고 아니에요. 진짜 사실은 까보면요. 그 마음의 주인은요. 나예요. 나. 정말 까보면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나였어요. 나. 하나님인 척 했을 뿐이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그런즉 이제는 그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신대요? 주님께서 사신대요. 이제 여러분 여기서요 믿음을 쓰셔야 되는데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나는 죽었어. 이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언제 이런 자기 부인을 하면 되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를 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를 해야 되는데 내 안에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 주님을 믿었을 때 찾아오는 새로운 피조물 있죠? 새 자아가 이래요. 야, 용서해야지. 네가 괴로워도 용서해야지. 근데 반대로 아직 죽지 않은 옛 자아가 그래요. 아, 용서도 한두 번이지. 내가 어떻게 계속 용서하냐. 나 못하겠다. 이 둘이 부딪혀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을 쓰는 거예요. 처음 딱 그렇게 다가올 때 안 돼. 그래도 용서할 거야. 근데 또 막 제 마음속에 옛 자아가 속삭여요. 아니야.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너도 그냥 그렇게 똑같이 살아도 돼. 그러면 좀 더 단호하게 안 된다고 했지. 제 마음 가운데 외치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막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분노를 해서라도 그 내 옛 자아를요 죽여야 돼요. 내 옛 자아를요 거부해야 돼요. 부인하셔야 돼요. 그냥 내버려 두면요 나를 방임시키고 그냥 사단이 도구로 사용하는 대로 나를 방임시키는 거예요. 나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큰일 나요. 큰 코 다쳐요. 그때마다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다음 말씀에 이렇게 믿음을 사용하라고 나와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산대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믿음을 사용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배고프고 굶주리고 힘든 빨간머리 앤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빨간머리 앤에게 키다리 아저씨가 찾아와요. 그리고 키다리 아저씨가 신용카드를 줘요. 한도가 없어요. 한도가. 평생 써도 돼요. 그 신용카드를 줬어요. 어머, 너무 감사하다. 키다리 아저씨 너무 고맙네. 그리고 이거 누가 손대면 안 되니까 저기 찬장에 넣어놔야지. 딱 넣어놔요. 근데 너무 배가 고파요. 너무 추워요. 카드를 보면서 외쳐요. 우리 키다리 아저씨가 저 카드를 나에게 줬지. 너무 고마워. 근데 나 너무 힘들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가서 찬장에 있는 카드 갖다가 빵도 사 먹고 피자도 사 먹고 라면도 사 먹고 고기도 사 먹고 사 먹으면 되는 거예요.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카드를 사용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 꽁꽁 감춰놓고 예전에 받은 그 구원의 확신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요. 순간순간 찾아올 때마다 사용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지. 맞아. 내 옛 자는 죽었어. 내 앞에서 까불지 마.
자꾸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을. 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요. 어떤 은혜가 특별히 그 어떤 은혜냐면요, 첫 번째로 칭의의 은혜예요. 칭의의 은혜 뭔지 아시죠? 로마서 8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더 이상 그 무엇도요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죄 사함에 확신이 생긴 거예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은혜가 있냐면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요 당당해져요. 왜냐하면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당해지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죠. 엄마 나 학교 가야 돼. 나 이제 학교 갈 때가 됐으니까 가방 사줘. 엄마 나 너무너무 배고파. 밥 좀 차려줘. 아니 뭐가 그렇게 당당해요. 맡겨놓지도 않았는데. 그죠? 그죠? 왠 줄 알아요? 자녀니까 엄마 아빠한테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둘째 아들이 그랬어요. 돌아온 탕자 있죠? 너무나도 창피하고 면목이 없어서 나 아버지한테 못 가겠어 하고 뒤돌아서서 간 게 아니라 그래도 내 아버지니까 당당하게 간 거예요. 여러분 신분의 변화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믿음을 사용할 때. 세 번째로 어떤 은혜냐면요, 승리의 삶을 사는 은혜예요. 요한 1서 5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뭐하느니라? 이기느니라. 승리의 은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두고요, 믿음을 이 말씀에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믿음을 두고 살면요, 믿음을 사용하며 살면요, 소망의 문이 열려요. 자유함의 문이 열려요.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믿음을 사용하고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었다고, 승리케 했다고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상황과 환경과 내 느낌과 내 기분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에 믿음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정확하게 믿음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